우리의 건강을 위해 우리의 살을 단단한 근육으로 만들어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의 뼈대가 먼저 제자리에 있어야 하고 그 뼈대가 튼튼해야 합니다. 뼈대가 약하면 우리 골절상을 쉽게 입게 되고요. 또 골절을 입고 병원에 오랫동안 있게 되면 폐렴이나 폐혈증 같은 합병증으로 우리의 건강을 금방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 큐티나 기도, 찬양의 시간, 섬김과 봉사, 교제, 위로와 격려 같은 시간은 어쩌면 우리의 살을 단단한 근육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실천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저희가 올여름에 다루고 있는 복음 이야기, 믿음 이야기, 성령 이야기는 우리의 영적인 뼈대를 바로 세우고 우리의 영적인 뼈대를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딱딱하게는 느껴질 수 있지만 영적 뼈대가 건강해져야 여러분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회복력이 빠릅니다.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뼈대가 단단해져야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영적인 뼈대가 단단할 때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영적 유익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번성하고 있는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우리의 영적인 뼈대가 단단할 때입니다. 우리 7월, 8월 우리 2달의 시간이지만 우리 6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 8월 말까지 우리 2달 반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뼈대가 바로 세워지고 제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 뼈대가 단단해질 수 있는, 튼튼해질 수 있는 이 여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우리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바울은 믿음을, 우리를 구원케 하는 믿음을 신뢰의 전환이다, 이렇게 설명을 지난주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나 자신이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그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그 실제적인 모습이 있어야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자기중심성이라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그냥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얻은 정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하신 일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을,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도대체 티켓 한 장 정도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복음이 믿음을 통해 나의 복음이 되었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의 말씀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평생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은 한번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1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 영혼에 새기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신앙의 여정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죄는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을 봐도 충분히 아마 이해가 될 지점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제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죄와 죽음이 움직이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우리의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도 우리는 죄를 여전히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존재에 큰 변화가 하나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내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오늘 바울은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정죄는 하나님의 형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 생각하고 실수를 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이제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에는 이제 다시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없다라는 선언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겐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한번 머리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에 100불짜리 지폐가 내 손에 한 장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100불짜리 지폐 안에는 100불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100불짜리 지폐를 사용해서 100불어치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가치가 그 지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돈을 잘못 보관해서 돈이 조금 더러워지고 돈이 조금 구겨졌다고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러워지고 구겨졌다고 해서 100불의 가치가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구겨져도, 돈이 더러워져도 100불짜리 그 지폐 안에는 100불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적용이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 생각하고 우리의 이전에 오랜 습관으로도 인해서도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겨지고 더럽혀졌다고 해서 100불의 가치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여전히 우리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하나님께 심판받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그런 존재가 더 이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안에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하나님의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선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할 수는 있어도 다시는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붙들게 될 때 우리는 또 죄짓고 또 죄짓고 회개해도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지만 이미 우리 안에는 이 복음의 은혜가 흐르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선포가 우리 안에는 다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를 또 지을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것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또 죄짓고 또 어두움으로 빠지고 또 공허해지고 또 혼돈스러워지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죄를 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있어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셨다면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서운 징벌과 심판은 우리에게, 그 정죄함은 다시는 있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겐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는 우리가 지옥 갈까봐 죄를 짓는 것이,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그렇게 죄에서 멀어진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겐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는 1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영적 유익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겐 드디어 또 다른 법이, 우리에게 익숙한 법이 아니라, 육신이 익숙한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안에서 움직이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2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기도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그분 자신이기도 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아직도 잘 실감이 안 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오늘 바울 사도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우리 안에 또 다른 법,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시작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겐 움직이기를 시작한다. 여러분, 그것이 2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예수님의 열심이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2절에 대한 설명이 우리 8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열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성령의 법이 움직인다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 나가실 때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한 가지 드러나는 정상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점점 좋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마음 아파하는 것을 나도 점점 마음 아파지고 싫어지게 되는 그 일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전에 주님 밖에 있을 때는 죄를 지어도 마음 아픈 일이 없었는데 오히려 속이 시원할 때도 많았는데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성령은 우리 안에 엄청난 불편함을 주십니다.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 아프게 하십니다. 때로는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견디지 못하도록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되어 견디지 못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심으로 이제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나도 점점 마음 아파지게 되는 그 일을 성령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록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 안에는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 반대되는 말로 성령이라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여러분의 손으로 만져지는 우리의 이 피부가 아니라 자기 중심성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육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면 내 자신이 나에게 감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여전히 살아간다면 그 삶을 육신이다. 바울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 육신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면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천국 가는 티켓 한 장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안에 두 종류의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나 자신이 나에게 감옥이 되어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고, 아니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시작하시는 성령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께 부탁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두 종류의 삶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이 성령님이 없이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이 성령운동을 제대로 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이 성령운동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신 분들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렵고 혹은 이 성령 사역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간의 잘못이죠.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 이 5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도대체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이제는 좀 그분과 동행하고 친해지고 그분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어떻게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성령의 육신의 음성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 여러분, 우리가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의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남은 신앙의 삶은 성령님과 얼마나 친해지느냐, 그분을 어떻게 느끼느냐, 그분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성령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과의 이 실제적인 사귐이 시작되지 않으면 사랑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성령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시작되지 않을수록 우리의 삶에는 위선이 많아집니다. 체면을 따집니다. 남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그래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마지막 말씀인 9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까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이후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성령의 음성, 성령이 주시는 그 방향, 성령께 묻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까지 바울은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성령님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을까요?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 8월 달에 우리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해서 우리 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의 뼈대이기 때문에 8월 달에 다시 한번 좀 집중적으로 조금 우리 함께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이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내가 육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성령님을 쫓아가는 한 가지 삶의 방법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이 바로 생각하기입니다. 다시 한번 5절의 말씀을 보시면 7절까지 말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생각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5절에 보시면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뭐 한다고요?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뭡니까? 생각, 또 생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생각에 대한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요?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결국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철학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소에 하는 그 생각이 결국 나의 인생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소에 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내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계속 반복이 되었을 때 그 생각이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은 그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무엇을 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육신의 생각, 내가 내 자신의 감옥이 되어 여전히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 나의 편견, 선입견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서운 이유는 거기서 나오는 생각이 나의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반복되었을 때 나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생각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기에 바울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서 계속해서 생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서는 안 되고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여야 한다. 그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생각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감정과 생각이 시작될 때, 내 안에 연민과 열등감과 상처와 공허와 허무함과 미움과 탐욕이 시작될 때, 그 순간에 육신의 생각에 지지 말고 바로 그것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지금도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생각하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생각을 쫓아가느냐, 나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성령의 생각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 나에게 시작이 될 때 이것이 진짜 나의 생각인 줄 알고 그 생각을 쫓아갈 것인가, 어느 생각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사망과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성령의 생각을 쫓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 생명이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시작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지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 주시는 이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해 우리가 구겨지고 우리가 조금 더러워져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는 다시는 하나님의 정죄함이 없는, 이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의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기도 하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생각이 육신을 쫓아가지 않고 성령을 쫓아가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과 함께 걷는 삶이 되어져 갈 때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죄와 싸웠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의 열심, 성령님의 열심을 생각할 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에게 반복되는 연약함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의 열심, 주님의 열심, 성령님의 열심을 생각할 때 그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이 영적인 법칙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령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다는 건 알고 있는데 내가 아직은 잘 실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친해질 수 있는지를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의 바램을 우리의 마음속에 좀 올려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성령님이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육신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정도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마음